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소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받아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좀 더 키울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은 가르침을 가르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백부장을 결과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자, 백부장이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독특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가졌고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좀 쉬운 대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을 매우 높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우 인격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얘가 자기의 종을 매우 아끼는 모습에서 나타나죠. 종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종이라고 밝히는 이 종은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들을 하는 그런 비천한 종을 가리킵니다. 그 종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그 종에 대해서 내 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하인이라는 말은 아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아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 종을 구해달라는 그 예수님께 좀 요청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종을 아꼈으면 자기 자녀처럼 대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매우 인격적으로 종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적게 비용이 드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피지배 민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뿐만 아니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죠. 로마에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이 계급에 살고 죽는,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 아닙니까? 황제에 대해서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의 한 젊은 선생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빈말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에게 했던 그 고백이 연상이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인입니다. 권세가 있는 군인입니다. 예수님은 지배를 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을 대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고치는데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백부장의 권세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명령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진 분, 하나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어떤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죽게 된 그 종을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난 다 안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는 안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하고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살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소망이 없어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창자가 움직일 정도의 그 아픔을 느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과부에게 아들은 소망이었습니다. 경제력이었고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그 청년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과부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머리로 아신 것이 아니고 창자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이 과부와 또 청년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고, 그 동일시 여기시는 것 때문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인에게 소망을 찾아주셨지만, 사실은 이 살아난 아들은 또다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청년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청년 아들을 다시 살아나는 것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상실의 아픔이, 상실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것 없이는 나는 수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그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감사와 찬송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이전에 알던 모습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크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된 소망이 아닌 거짓된 소망, 일시적인 소망, 그것을 이름으로 슬퍼하고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